걸 준비할까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 늦게 자긴 했어요. 네? 예, 켰어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난 대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첫날은 뭐 이렇게 큐티 없어요. 없는데 첫날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날 제 얘기도 하고 제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 만났던 그런 삶도 나누고, 또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왜 봐야 되는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굳이 큐티라는 걸 힘든 거를 해야 되는지,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큐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큐티 학교가 아니고 큐티 훈련 학교거든요. 힘든 거는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굳이 이런 걸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답이라기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 물음을 던지시고 자기 나름대로 큐티를 해야겠다는 동기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그거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큐티가 그냥 단순히 방법만 익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큐티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방법만 익혀서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큐티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면은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큐티는 사실은 저는 방법은 나중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과연 보고 싶은가, 갈급해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은가,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으면은 누가 말을 많이 안 해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제 삶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어쨌든 뭐 갑자기 제가 잠깐 딴 데로 갔다가 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큐티 학교 과정을 했고, 뭐 바로 이어서 강사를 하는 게 어떠냐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강사 과정도 했어요. 강사 과정도 이상해 목사님 하시는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때는 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강사 과정까지 하고, 이제 그동안 목사님이 스타일이 이제 좀 약간 던지기도 하지만 프리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쪼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언제까지 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가 준비가 됐을 때 하라고 목사님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름쯤이면 괜찮겠습니다, 7월, 8월쯤이면 괜찮겠습니다 말씀드리고서 저 혼자 이제 큐티를 쭉 해본 거예요. 12월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됐는데, 큐티를 하면서 제가,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쉽지는 않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그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 자녀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이는 그 때가 되는 거죠. 때가 필요한 거죠. 그 때에 맞게끔 변화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인내하던 그 부모가 그 과정을 인내해 줘야 되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조급한 마음에서 애를 빨리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갈등이 더 심해지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얘가 과연 나중에 그렇게 될까? 그런 노파심, 걱정,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좀 기다리게 되고, 애의 관점에서 조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애는 뭐 안 바뀌죠. 뭐 거기서 애가 확 바뀌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근데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보게 하신 게 아닌가, 그 과정이 있었어요. 큐티 학교 되기 전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애랑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저는 갔다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혼이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게 하루 안에 돌아와요. 그게 큐티를 통해서 저는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확 나갔다가도 말씀 보면서 다시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나갔다 돌아오고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확 멀리 가지 않아요. 큐티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큐티가 힘들고 막 부부싸움 하더라도 뭐 자녀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싸우더라도 일단 저는 강사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큐티를 안 하면 다른 분들은 당연히 큐티를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싸워도 일단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다시 마음이 원상태로 복귀하고 다음날 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거를 반복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중심을 잡게 하는구나. 내가 멀리 나가지 않고 설사 내가 잠깐 잘못된 생각을 가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니까 큐티를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큐티랑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저 혼자 이제 막 혼자서 큐티를 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혼자서 큐티하다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큐티 시간에 제가 이제 큐티하는 방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큐티하는 장소랑 시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가면 나는 큐티를 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내려가면은 딱 분위기랑 마음이 딱 잡혀져요. 이 공간에 가면 나는 큐티한다. 말씀 믿는다. 그래서 애들도 항상 아빠 그 시간에는 큐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되기까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거기까지만 되면은 일단 한 곱이 넘긴 거예요. 내가 그 장소 그 시간에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딱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근데 습관 잡기까지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 걔가 강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큐티 강사로 임명을 받고 8월 달에 이제 1기를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 깜짝 놀랐는데 19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염려도 되고 그때는 막 아직 큐티 학교 하면서 이렇게 운영해라 저렇게 운영해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없고 그냥 목사님은 항상 그랬죠. 해봐 했는데 이거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이상희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큐티 학교 강사 과정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강의하는 방법만 알려주시지 운영 방법은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 짜가면서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고민하면서 1기를 했어요. 막 그때 막 정신이 없었죠. 막 영상 틀러 제가 갖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 혼자 하면 못하겠다 해가지고 1기 때 4명을 제가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 우수상 받으신 분들 상 받았으니까 일해야죠 그만큼. 그래서 상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상이 아니고 1년 정기 구독권. 그거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큐티도 하면서 또 주의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4분을 제가 간사님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고 같이 동역하자 큐티 학교를. 그래서 2기 때 같이 동역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니까 저도 되게 편안하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제가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이제 간사님들이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2기 때 그다음에 올해 이제 2월이죠. 2월에 큐티 학교 2기를 하면서 이때는 9분이 신청하셨는데 항상 이제 신청하실 때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번 3기 때는 좀 그나마 젊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고 그때 2기 때는 여든이 넘으신 권사님들 계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냥 거기서 이게 하시는 것만으로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때 이규승 권사님은 또 이렇게 그 뇌졸중 때문에 이제 손을 잘 못 쓰세요. 글씨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 떨리는 손을 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됐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젊은 성도님들한테 도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적극 환영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큐티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를 먹든 어쨌든 간에 더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저는 되게
도전이 되고 성도들한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너무 저 좋고 뭐라고 제가 또 어떻게 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료자 9명을 했고 간사님을 제가 또 이제 심정보 집사님 또 간사님으로 제가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또 원래는 저 성가대신데 성가대 그 연습을 요거 하는 기간 동안만은 간사로 섬겨야 되니까 성가대 연습을 오후 연습 못 하겠습니다고 이제 양해를 드리고 대신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정적이신 우리 간사님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저뿐만 아니라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큐티 하실 때 이미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려움을 다 아시니까 이제 저 말고도 간사님께도 여쭤보면은 아마 좋은 그런 걸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은 좀 길게 말씀드리겠는데 큐티 학교가 그래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몰라요. 이게 갈수록 줄 수도 있죠. 11명 하다가 9명 했다가 요번에 어떻게 11명 다시 하셨는데 다음번에 또 신청하실 줄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신청을 안 하시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과 상의해서 만약에 큐티 학교를 하기 어려운 그런 작은 교회가 있다면은 거기 가서 섬기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간사님들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외부에 가서 강의도 하고 큐티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런 것도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간사로 섬기실 분이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꿈과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진행할게요. 집사님 그 영상 하나만 보고 영상 하나만 잠깐 보고서 제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닫고 해야 되나요? 집사님 PPT를 한번 다 닫고 내리고서 이거 슬라이드 쇼를 한번 끄고서 처음부터 저거 해주시면 제가 낭만닥터 김사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즌 1부터 이렇게 3까지 봤거든요. 근데 명대사만 이렇게 제가 약간 추린 건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말이 나오면 큐티 학교에 어떻게 써먹을까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랑 약간 그리스도인의 그 마인드랑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 말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된 것 같습니다. 좀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 불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선생님? 저 뒤쪽에. 그래도 힘내야지. 그래야 또 살아가지. 응? 너 설마 주차하려고 소름돋으세? 누구처럼 살 필요 없어. 그냥 너답게 살면 돼.
그러니까 답 같은 거 찾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아. 응? 네가 정말 좋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진짜로 의미 있는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너 진짜 목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네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야. 나를 따라라. 이제 그거 말고 같이 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야. 안 되는 이유가 저 두 사람 목숨보다 더 엄중합니까? 기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끼들 그냥 사랑하는 예수만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만남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요건 끄시면 돼요. 요건 아닙니다. 수술 싫어? 네. 요거 조그만 거 제가 틀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긴 거로 틀으셨네요.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아까 그 자료 다시 보여주시고. 네, 그 마지막 대사, 그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런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는지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그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 믿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간 질문인데 되게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 거거든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질문들을 큐티 학교 하면서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신에게. 내가 왜 큐티를 하고 있지? 목사님은 그렇게 큐티를 하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중요하다고 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큐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질문들을 각자에게 던져보시면서 한번 큐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답을 각자가 찾아가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걸 찾은 거잖아요. 자녀와 갈등을 통해서. 그러면은 큐티라는 게 우리 오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 움직여주네. 네. 오늘 잠깐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큐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실을 연결해가지고 전화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가요, 그때? 언제 잘 들리죠? 언제 안 들리고? 네, 맞아요. 그쵸. 줄이 팽팽할 때. 그런 것도 해보셨죠? 이렇게 문 바깥에서, 물론 다 들려요. 이거 안 해도 막 말소리 들리는데, 문 닫아놓고서 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들리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줄이 팽팽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 잘 들리는데, 자기 음이 그 실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되잖아요. 음파가 전달돼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말씀이 저는 그걸 영적인 텐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달이 잘 돼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내 마음속에 전달이 돼서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되고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줄이 텐션이 안 걸리면 막 소음 잘 안 들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웅웅거리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사실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게 모태신앙이죠. 태어날 때도 이제 예전엔 구역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마다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축하를 받으면서 할머니가 저를 받으셨고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교회를 그렇게 해서 어머니 때문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에 의해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다니니까 쭉 큰 거죠.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러질 못했어요. 앞에서 얘기하고 그런 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그냥 남의 눈에 안 띄고 조용히 뒤에 앉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목받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생일 때 이제 생일 축하해 준다고 이렇게 막 앞에 나와서 막 이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축하해주고 하면은 그거가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교회 안 나오려고 했고 생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생일날 와가지고 왜 나를 저 앞에 세워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만 막 들려는 거예요. 쟤 얼굴이 빨개졌어 하면서 그게 막 수근수근 거리는 게 제 귀에 그게 막 크게 들려요. 그러면 얼굴이 더 빨개지는 거 아세요? 한번 빨개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멈추질 않아요. 브레이크가 없어. 이게 막 불에 달궈진 것처럼 얼굴이 막 보고 심장도 막 벌렁벌렁하고 막 귀가 막 머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 자신이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안면 홍조라 그러죠. 근데 그게 안면 홍조가 심리적인 것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낮았고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커가면서 대학생이 됐고 했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고 그리고 사람들 자꾸 기피하게 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교회에서만 조용히 생활하고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게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태로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사회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한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두려웠고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걱정과 두려움이 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두려움, 그게 이제 불안장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해요. 불안하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고 막 그런 대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모태신앙일 때 모태신앙의 가장 큰 힘, 주일 성수는 꼭 지킨다. 안 빠진다. 그리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방황한다. 네,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성실하게 진짜 교회는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아픔이나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시켜야죠, 일을. 그래서 뭔가를 시켜야죠.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일을 안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저한테 성경 공부 조장을 맡으라고 이제 선배가 제 대학부 시절에 선배가 성경 공부 조장을 맡으라고 저한테 그런 어마무시한 말을 했는데 제가 또 저 소심한 사람 특징이 거절을 못해요. 왜 이 바보같이 거절을 못해 하면서 속으로 막 이제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는 입술이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술만 덜덜덜 떨다가 그냥 하겠다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조장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 집에 와서 막 후회하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그런 말도 못하고 이 머저리 하면서 속으로 막 저를 이제 막 자책을 하고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 뭐 말주변도 없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봐도 그땐 까막눈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20년 넘, 뭐 이렇게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성경을 제가 진짜 성경은 그냥 뭐 저거랑 불교 경전이랑 별 다를 바 없이 느껴진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읽고서 그냥 말도 옛날 성경은 또 어려웠어요. 한자로도 적혀 있고 그랬잖아요. 세로도 적혀 있었죠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내가 굳이 막 해야 되나? 성경에 어쨌든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뭐 이해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뭐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성경 공부 조장을 하니까 해보셨어요? 성경 공부 조장?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제가 가졌던 그런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 네? 해봐야지 압니다.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잘 알고 있는지 남한테 가르쳐 볼 때 알게 되잖아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게 자녀 교육을 해보려고 할 때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가르쳐 봐야지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지 가르쳐 보지 않으면 내가 모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양육하고 내가 잘나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저희가 은혜 받고 나서 막 아무나 잡고서 막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때.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조장이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막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대사를 잘 적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다가 성경 공부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잖아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제가 답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거니가. 일단 주거니가 안 돼. 받거니는 뭐 여기서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뭘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냥 성경 공부 조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은 땀만 흘리고 가만히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어떻겠어요? 속 터지죠.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그런 거를 한 몇 개월을 했어요. 성경 조장을. 그러니까 갔다 올 때마다 어떻겠어요. 더 내가 이 바보같이 그걸 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멍청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나. 또 나를 자책하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후회하면서도 못한다고 얘기를 못하고 진짜 바보 같죠. 그죠? 지금 같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싫고 좀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대화 나누고 눈도 마주치면서 대화를 못했거든요. 눈을 못 마주치고 눈을 항상 깔고 특히 자매들이 저는 너무너무 떨렸어요. 너무너무 인사를 못했어요. 인사를 안녕 하는데 내 귀에만 들리고 입이 이렇게 얘기 안 나요. 자매들이 너무 그래서 어느 자매가 인사를 반갑게 해주면 그게 너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자매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청년부에서는 같이 손잡고 찬양도 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잡으면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려가지고 내 마음 들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소년과 같은 그런 무서웠어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말하는 게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전화를 못했어요. 전화 공포증 아세요?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낯선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화 받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일상생활이 힘들죠. 이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이게 유리창이 있는 앞에서 앉지를 못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은 유리창 앞에 창가 앞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보통 창가 앞에 테이블이 좋아하죠. 근데 저는 항상 구석진 곳, 남들이 안 보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못 먹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날 볼 것 같고 내가 먹다가 흘리거나 몸에 물을 뿜는데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두려웠어요. 대화하는 게 힘들고. 그런 인생 살기가 얼마나 고달퍼요.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예요. 만나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의미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뭔가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뭔가 역사하시면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신랄 같은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신랄 같은 희망이 있어서 저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 성격 바꿔주시는 거. 근데 그거를 나는 아마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는 안 될 거야. 뭔가 강렬한 그런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가 뭐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 방언 받을 때도 되게 세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가 저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신비로운 체험 이런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믿음은 없으면서 그런 걸 열심히 듣고 그 방언도 막 혀를 막 이렇게 막 어떤 저희 어머니께 혀를 막 뒤로 막 이렇게 꽉 말아가지고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다양하게 그런 있는데 그렇게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믿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산기도도 가고 이제 뭐 기도원도 하고 산기도가 진짜 산이에요. 산에 가서 달빛 보면서 그 바위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무 잡고 하는 거 그런 기도요. 거의 밤에 가면 깜깜하거든요. 무서워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은 두려움이 막 엄습하거든요. 그때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 만나겠지 하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건지 나에게만 멀리 계신 건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두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좌절감, 나에 대한 좌절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만나주실까? 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는 그런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믿음이 없을 때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믿음 없고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돌아보실까? 내가 많은 거를 바라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내가 하나님 더 찾아봐도 소용이 없구나. 종교란 게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내가 믿는 척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박탈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을 때 그거를 찾아보지도 않고는 사실 그런 걸 얻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저는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거 자체도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고 발악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더 고통만 가중되거든요. 내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내 자체도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날 안 만나 주시니까 나중에는 그냥 포기 상태. 그냥 이렇게 살아버려야겠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아까 소그룹 조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이런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전혀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게 가식을 쓰는 거죠. 가식을 딱 가면을 쓰고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래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내가 그만 내려놓겠어 하고 말할 거야 하고서 다짐을 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몇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이 상태로 못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는데 인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래? 그러면 내가 성경을 차라리 그러면 이참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내가 성경을 잘 몰랐잖아. 한번 읽어보는 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다 모태신앙인 분들이 경험하는 게 창세기부터잖아요. 성경은 통독은 항상 창세기부터 기본이 창세기죠. 그게 또 고집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창세기부터 안 하면은 성경 통독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야죠. 성경 통독을 하려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봐요. 레위기부터 이제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만 계속 그 한 10번 봤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만. 그러니까 레위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부터 봐야겠다.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항상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약부터 봐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또 하나가 성경이 읽혀지네? 생각보다 재밌네? 성경에도 스토리가 있네?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부터 봤는데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처음에는 한 장 보고 하루에 2장 보고 3장 보고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10장을 본 거예요. 그렇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루에 10장은 이건 저한테 있을 수가 없었는데 10장을 보는데 제가 거기에 완전 빨려들었어. 완전 왜 소설책 볼 때 연애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남자들 이제 무협지죠. 그런 거 볼 때 빨려들잖아요. 막 스토리에 빨려들어가지고 막 내가 책을 보는 건지 책이 나를 보는지 무아지경에서 그 상황에서 제가 무아지경에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이런 거 처음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을 보셨나요? 무아지경으로 성경 읽어보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막 들려주시는 이야기 같아. 그러다가 사도행전 이제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이 오실 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제 뱀의 혀같이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는 장면들이 오는데 그게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보는데 마음속에 확 이렇게 진짜 불과같이 뜨겁게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똑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하는데도 왜 그때 말할 때마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날 포기했고 나도 하나님 포기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뒤를 돌려서 내 갈 길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넌 나의 자녀라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메아리 치듯이 계속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이렇게 정말 이 눈물 받으면 진짜 여기 꽉 찰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막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 이후에 어떤 게 왔냐면은 평안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평안이 제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와 같이 네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친다 그러는데 정말 근원을 알 수 없는 평안. 뭐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근원을 알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퍼져 나가는데 정말 평안이 가슴속에 꽉 차가지고 3개월을 거의 제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기쁨이 막 떠나가지 않는 게 막 가슴에 꽉 차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평안. 막 끊임없이 이렇게 평안이 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평안은 잠깐 좋은 일 생기면 이렇게 편안하다 뭐 평안하다 이런 건데 어디서 근원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평안이 가슴을 꽉 채우니까 그동안 가졌던 두려움, 걱정, 근심, 나에 대한 미움, 가족에 대한 미운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기쁨으로 그냥 꽉 차는 그런 느낌. 그런 충만하다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면 충만해지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성경을 보는 순간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렵던 말씀이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 좋아하신다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낙심해서 이제 마을로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 모르냐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에 기록된 말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언서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땠죠?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그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그냥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성경 보는 건데 주석책 찾아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의 핵심,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라는 것들이 제가 신학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씀이. 그때부터 말씀 보는 순간 막 그게 저한테 깨달음으로 계속 와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핵심이 사랑이구나.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정말 핵심이구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러 오셨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오셨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갈라디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볼 때마다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성경 보는 게. 그렇죠? 성경 깨달아지면 재밌죠?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니던 2학년 때 이제 저는 군대 가는 것도 되게 두려웠거든요. 군대 가서 내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군대 가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제가 막 저는 공군을 갔는데 제가 이제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기관지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달리기 하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이 아파서 육군은 구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덜 뛰는 데를 가자 해서 공군을 덜 뛰는데 공군을 갔어요. 근데 공군을 가도 좀 어려운 데로 하나님께 가겠다고 했어요.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TO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백령도. 아무도 안 가죠. 거기 오지서. 백령도를 제가 지원해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백령도 안 가고 오산 가거든요. 오산, 저희 아버지도 오산 가서 이 미군들하고 생활해서 영어도 배우고 좀 해라. 했는데 이 바보같이 그때는 은혜 충만 막 그래가지고 오지로 가야지 하나님 은혜가 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요. 오지로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거다.
힘들어야지 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만나보니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힘든 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힘든 거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도 힘들게 가면은, 거기서 가면은, 이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선택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 마음도 제 마음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군대 가서 백령도 가서, 그래서 제가 백령도를 저기 하니까 인천에 살았던 애들이 백령도 가깝잖아요. 연고지 우선으로 가거든요. 인천에 살던 애들이 막 한시름을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백령도 지원하니까. 한 명이 거기 가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 갖고 막 싸우더라고요. 너 여기 가니 뭐 하면서 동기들끼리. 한 명이 백령도 가니까 일단 제외. 너 거기 왜 백령도 가니? 그럼 묻지도 않아. 그냥. 근데 저 진짜 백령도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됐고, 지금의 아내도 만나게 됐어요. 그 백령도에서 만난 건 아닌데 백령도 처녀 아닙니다. 영주 처녀, 영주 출신인데 영령에서 만났던 고참이 같이 저랑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 고참의 소개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네. 네.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 포기하고 살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 제가 대학의 선교단체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소그룹 하고 소그룹 리더도 하고 이제 막 성경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제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다시 또 내가 배운 걸 또 가르치고 그 사람 또 세우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달란트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은 달란트 없어도 하거든요. 근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그 달란트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그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잘 아나요? 모르죠. 저도 제가 이거 강의할 줄은, 제가 강사할 줄은 제가 알았을까요? 말주변도 없고 떨고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이 강사로 쓴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고쳐가지고 말주변 없는 사람도 고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달란트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말을 못해도. 그래서 제가 막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하기 싫다는 사람 막 데려다가 성공부하자고 저기서 막 도망 다녔어요.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제가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음이, 누가 이 성경을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경을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성경을 깨달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널렸는데 지금 저기에 청년들을 좀 그냥 예배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하는데 다 각자 삶의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자꾸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이 때가 안 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시행착오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제가
제가 뭐 말주변이 있겠었겠어요?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막 얘기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보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각각의 그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만나고 교제하게 하시고 해주셨다고 믿으시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만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예전에, 그래서 큐티 학교가 저는 되게, 뭐 제가 강사로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얘기 할 수 있어요. 교회 만나서 세상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 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많이 한 얘기도 있잖아요. 자녀들 얘기. 그럼 많이 할 수 있죠. 또 한때도 그 부동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모여서 뭐 부동산 뭐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뭐.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굳이 나눠야 될까? 겉으로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뭐 집값 어딘 하면은 뭐 그런 거를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성도들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어려웠더라. 혹은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와서만큼은 물론 일상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적인 얘기 좀 내려놓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큐티 학교가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른 얘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그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거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물찾기. 저는 성경이 큐티가 보물찾기라고 생각하고 연애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근데 연애편지 읽을 때 어때요? 벌렁벌렁하죠? 써보셨죠? 저도 군대에서 저도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몰래 아내 만나기 전에 군대에서 펜팔 막 고참이 또 자기 잘 아는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부산에 사는 자매였는데 막 펜팔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펜팔하고 군대에서 그거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펜팔하고 이렇게 그 편지 막 편지에다 향 냄새도 맡아보고 너무 편지가 향기로운 것 같고 향편지 있잖아요. 향이 나는 편지. 그냥 편지가 아니고. 네. 제가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또 보고 혹시 글자 이게 무슨 뜻으로 적었지? 상상돼보고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보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적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뭘 이렇게 보시나요? 보시면은 이미 은혜 받으신 거예요. 네. 러브레터 맞아요. 제 말 틀린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은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애 편지 볼 때는 그렇게 막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서 막 보는데 성경 볼 때 그렇게 열심으로 보나요? 이게 어려워.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 큐티 너무 어려워. 넘어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사랑하신다고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누가 이미 있을 줄 알고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존선 장로님 나중에 2000년 전에 써가지고 당신이 떠난 걸 뭐 어떻게 너무 기뻐하고 나중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편지를 적었는데 발굴을 했어. 어디 캐가지고 발굴했는데 편지 읽어보니까 자기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알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 대해 쓴 거라고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제가 호세아서 최근에
목사님 강의도 했지만은 제가 아들이 저를 이제 고통스럽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호세아서가 더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돌이키지 않는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그게 자녀거든요. 자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애타면서 기다려주면서. 근데 호사에서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는지 한번 보셨어요? 그 마음을? 예? 얼마나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를 창녀랑 결혼해서 애나라 그래가지고 창녀랑 결혼한 것도 힘든데 그 자식들도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내가 내 백성이라고 안 하겠다. 저주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그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은 성경 보는 맛이 나요. 목사님이 그 마음을 읽고서 설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일러주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보다 더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동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누가 얘기해도 목사님이 겉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봉사를 합니다. 라고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켜서, 물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겉면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로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큐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하고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항상 그렇게 들리진 않지만은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면은, 그래서 꾸준히 대하는 게 중요한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씀이 강하게 나한테 와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큐티가 이래서 하는 거구나. 하루 이틀 할 게 아닌 거구나.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큐티를 어렵긴 하지만은 저는 진짜 가치 있는 거고, 목사님이 얘기했던 중요한 거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큐티가 내가 그동안 왜 큐티를 안 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셔서 1년, 2년만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면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큐티는 할 수 있어요. 네. 또 저희랑 같이 하면. 간사님이랑 같이 하면은 혼자서는 힘들어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오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신 것만으로 저는 정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게 가슴에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로님이 지난번에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해보고 알려줄게.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제 마음속에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 마음속에 먼저 해봤는데 이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래서 너무 저는 이 시간이 그런 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만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설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설레고 이 시간이 되게 좋아요. 큐티는 매일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것도 식사가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 목사님 너무 잘하시죠.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면은 성도들이 그걸 듣고서 만족을 빨리 해버려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는 풀어서 잘해주시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를 느끼면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삶이 변화되는 삶까지 이어져야지 그 진짜 은혜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번만 듣고 사람이 너무 간사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월요일날 어때요? 월요일날 돌아가면 또 까먹죠. 설교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 기억 잘 안 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영적인 것도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그래서 큐티도 매일 밥 먹듯이 밥 안 먹으면 밥 생각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안 먹으면 내가 말씀을 안 보면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 봐야겠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봤을 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요. 굶고도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살이 너무 아주 그냥 다이어트를 너무 잘하셔. 영적으로는. 네? 안 먹어도 안 배고파. 성경 안 봐도 큐티 안 해도 전혀 배고프지도 않고 영적으로 갈급하지도 않아. 그럼 죽은 거잖아요. 목사님 오늘 얘기하셨듯이 살아도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안 봤는데 갈급함이 없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배고프면 안 느끼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죽어 있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구나.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라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걸 인정할 때 예수님 찾게 되고 말씀 찾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매일 찾아야 되는구나. 매일. 집 나간 내용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중심을 잡게 하고 봉사하다가 사람들 부딪혔을 때 상처받는 것 때문에 또 에이 이거 상처받으려고 내가 이 봉사하나? 이런 생각 안 하고 다시 마음 다시 다잡고 연약한 사람 그래도 저분도 연약한 분이지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항상 신앙이 다 훌륭하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권사님들이 상처받으시고 내가 봉사 못한다 이런 분도 제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좀 하다가 틀어지면 애대 안 하고 말지. 그러면 밑에 집사님들이 그거 보고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신앙의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신앙의 본이 돼서 목사님 얘기했죠.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신앙의 후배들이 최소한 난 저 장로님 모습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권사님 모습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잖아요.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전하는 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지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큐티 학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신앙을 전수하는 내 대해서 신앙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전수는 본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후배 집사들, 후배 성도들, 나중에 믿는 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돼서 이분들에게 신앙이 끊이지 않게 계속 신앙이 연결되게 우리 교회가 여기서 끊기지 않고 저는 그래서 큐티 학교가 이게 전통이 돼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또 가르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대본도 있는데 그 대본대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쉽지 않아요. 시작하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떨 때는 본문이 되게 어려워요. 어떨 때는 좀 쉬운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길어요. 근데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넘어가고 쉽다고 해서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그게 밥 먹듯이
어쩔 때 반찬이 맛있을 수도 있고 또 식욕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나한테 달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쩔 땐 너무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귀한 시간 들여가지고 장시간 얘기 말씀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를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본인의 결단이에요. 결단하고서 내가 그냥 좋은 거니까 그 마동석이 광고하죠. 한양화로는 그냥 좋은 거야. 맞죠? 한양화로 좋듯이 큐티는 그냥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유, 불문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큐티는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 맛을 알려면 1년, 2년 목사님이 7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생각 안 되죠. 길죠.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아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셨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큐티가 좀 더 쉬워져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큐티가 하면 할수록 쉬운지 아세요?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내가 삶의 패턴, 방식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도 쉬워져요.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이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머리를 자꾸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바꿔가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조금씩. 그래서 그걸 경험할 때까지는 포기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버릇없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간사님 이거 좀 나눠주세요. 제가 이름 붙여놨는데 여기다가 맞게끔. 중원종 목사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 제가 하면 되죠. 잠깐만요. 예. 신청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교육 신청민 서약서가 있어요. 요게 진짜 신청서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받은 거는 가신청서. 네. 그거 쓰시고서 다 같이 저와 함께 서약하실 거예요. 박연희 권사님은 서약을 한 번 더 하시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1기 때 1기, 2기 때 하셨지만 또 지금 잠깐 쉬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한 번, 두 번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더 안 하시려고 할까? 오히려 하셔야 되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고 박연희 권사님 너무 잘하셨는데 2기 때도 그래서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큐티 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셨어요? 다 쓰셨으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제가 이거를 굳이 서약서를 받는 이유가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를 다시금 이렇게 좀 되새기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고요. 제가 큐티 학교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강사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대로 성실하게 따라오는 거. 그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원, 하나님께 항상 나올 때도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큐티 학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원하셨기 때문에 오셨겠지만 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거기다 이름, 이제 자기 이름 얘기하시면 돼요. 나 누구누구는 하면서 시작. 나 김희봉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중학교의 공동체의 성도로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훈련학교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큐티가 매우 유익한 영적인 훈련 도구임을 믿고 5주간의 강의와 큐티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네. 요번에 좀 허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5주로 한 이유가 있어요. 4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한 것도 있었고, 좀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래서 마지막 주를 한 주 빼가지고 시간을 조금 1시간 반 안에 끝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주 과정이 좋겠다. 간사님들하고 얘기해서 정했습니다. 네, 3기부터요. 네. 네. 근데 하시다 보면 좋으실 거예요.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나누는 시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마지막 5주 차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또 이제 저희 아내가 해주는 핸드드립 커피도 또 할 수 있는, 네, 5주차. 네. 지난번 2기 때도 그 커피 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오면 못 드립니다. 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듣겠죠. 네, 교육과정은 여기 제가 팜플렛 큰 거 있죠. 초대합니다. 거기 팜플렛을 보시면은 커리큘럼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이수한 다음에 수료 예배가 있어요. 수료 예배 일정은 목사님하고 다시 상의해야 되는데 10월 지금 15일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수료 예배는 아시죠? 시상식도 있고 그렇게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좀 감동이 되고 좀 이렇게 도전이 되는 분들 2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소감 발표를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준비물이 회비 10,000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계좌 이체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큐티 가이드북은 제가 큐티 훈련학교에서 제공해드리고, 큐티 책 다 갖고 계신가요? 큐티 책 없으신 분 혹시? 큐티 책 없으신 분? 그러면 3분만 없으신가요? 네네. 네. 네네. 네. 네 분이요? 장로님이 사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사주신다는데 집사님이셨네. 뭐 어려운 거라고. 네. 아니야.
아 신경을 쓰면 안 돼.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본인이 공부해야 될 거예요. 네. 원래 그래서 본인이 내고서 본인이 사게 했는데 네, 맞아요. 나는 공부는 절대 내가 내버려야 돼. 아니면 교과서니까. 아니야. 원래 교과서도 저기 정부에서 무상 제공해 줘. 아, 자기 책은 자기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과서 돈 주고 팔면 법에 걸려. 10만 원 더 내고 사셔요. 저기 큐티책 여기 드리세요. 간사님 저기 큐티책 저기 박스 안에 있거든요.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 필기구는 저희가 특별히 저기 제공해 드릴게요. 필통에다가 큐티 전용 필통에다가 여기다 이제 필기구 넣어서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 요번 주는 큐티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드릴 거고요. 그 장로님이 아까 주신다고 했어요. 네. 얼마에? 10,000원. 12,000원? 10,000원이요, 10,000원. 12,000원은 여기 딱 준비돼 있어요. 아, 그래요? 12,000원. 아, 그럼 12,000원. 감사합니다. 아, 역시 네. 12,000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헬멧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비 따로, 책 따로. 예, 예. 여기 보면 근데 그 필기구가 거의 10,000원에 해당돼요. 제가 그래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큐티학교에서. 예. 제가 처음에는 볼펜 막 따로 했는데 아예 필통에다가 세트로 다 넣어서 드리는 게 좋죠. 좋죠. 예. 권사님 있으시죠? 네? 필기구 따로 드릴게요. 필기구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드릴게요. 네. 혹시 귀가하실 때 큐티 학교 끝나고서 귀가하실 때 차량 없으신 분 계신가요? 12,000원. 아, 그래요? 그럼 집사님은 그러면 어디 사시는데요? 호승이요? 호승 가시는 분. 아, 장로님. 저기 안미미 집사님이 차량이 없어요. 지금 알아요. 아, 그 큐티학 그래서 장로님께서 좀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네. 아, 그럼 다른 분 이제 차량 혹시 없으신 분 없으시죠? 다 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특별히 큐티학교에서 하는 이벤트, 마니또 이벤트라고 있어요. 마니또 해보셨죠? 네. 그래서 마니또 이벤트가 있는데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마니또 이벤트를 처음에 할까 말까 했는데 생각보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니또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국장 원장님하고 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막 눈 맞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내 남편보다 더 낫네 이러면 안 돼요. 네? 남자가 없어 근데 남자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많이 또 뽑을 건데 뽑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뽑고 나서 첫 번째는 제가 기도 짝꿍으로 드리는 거예요. 큐티할 때 서로 잘할 수 있게 격려할 수 있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짝꿍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 5주차 때 선물 교환할 거예요. 오픈하고서 내가 누구 마니또였습니다 하고서 그분한테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은 비싼 거 사지 마시고 10,000원 정도로 10,000원 이내로 해가지고 그래서 10,000원짜리 선물 할 게 없죠 별로. 그러니까 고민해서 하세요. 양말이라도 양말도 10,000원. 아 제가 너무 금액적으로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2만 원. 10,000원짜리 진짜 없다고. 양말도 5,000원. 얘랑 카페.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의 의미 꼭 이게 돈으로 한다기보다 편지 써도 되고 네, 꼭 돈으로 할 필요 없어요. 편지는 한 번 보고 안 보잖아요. 근데 선물은 할 때마다 이거 내가 누구한테 받았지 하는 그런 선물을 찾아야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었어요. 제가 10,000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네. 그러면 20,000원짜리 하고 싶으면 20,000원 하세요. 근데 20,000원 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2만 원 하시면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말만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근데 기준은 어쨌든 10,000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5주 동안에 제가 저기다가 쓸 수 있는 카드 조금만 미니 카드 드릴 거예요. 거기 놓을 테니까 카드에다가 자기 마니또에다가 큐티 단톡방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올리면은 그 사람 거 보잖아요. 한 거. 그러면 칭찬 메시지 같은 거 적어가지고 제가 편지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간사님들 거 보고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5주 동안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상대를 격려하는 그런 거로. 네. 네, 금주 과제가 있는데 금주 과제는 큐티는 없어요. 큐티는 없는데 대신 제가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큐티 관련된 영상을 세 가지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서 어땠다. 그래서 지난번에 2기 때 너무 감동적인 글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깡패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누구라고 말을 못 드겠는데 무슨 부산에서 무슨 조직에서 자기를 부르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 다른 청주로 이사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그 불량 조직하고 멀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다 주님의 은혜로 보시고서 여기도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힌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보시고서 느낀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평가가 들어갑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시상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기 때 시상을 한다는 걸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했더니 나중에 왜 미리 얘기 안 했냐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2기 때부터는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평가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걸 평가를 하니까 거기 이제 강의 출석하는 게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번의 그 강의 출석인데 4번 이상. 한 번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시면 어쩔 수 없는데 대신 이제 제가 영상 촬영하고 하는 것들이 그 피치 못해 빠지신 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강의를 대체하라고 이제 제가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뭐 친정 간다, 뭐 시댁 간다, 뭐 이런 일이 종종 생겨요. 근데 가능한 한 그거는 요번에 훈련 기간 동안에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한테는 1년 정기구독권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큐티 학교에서 그 초대합니다. 그거 보면 뒷장에 보면 찬양 있죠. 이게 저희 거의 큐티 학교 교가처럼 이제 그랬는데 교가라고 얘기하는데 큐티 학교 교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수료식 때 같이 특송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같이 한번 오늘 따라 부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열어놓은 거 있었는데요, 집사님. 네, 그거 틀어주세요. 네. 그 전 건가 보다. 다시 전 거로 다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백 안 돼요? 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완전해지고 거친 마음
멋진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지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내 손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온전해지고 악한 마음과 거짓 영혼이 점점 더 회복시키시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 나의 주여 주 위한 찬양 영광의 노래 부르는 이곳에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마치는 기도로 박연희 권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2기 졸업생이신데 3기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우리 국대학교 3기에 아버지 모인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 장로님들 함께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처음 시간이오니 하나님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또 강사이신 김희봉 집사님 아버지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와 또 명철이 더하여 주셔서 잘 우리로 하여금 가리키게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깨달으심 가운데에 우리가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기초가 되는 아버지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모두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걸 깜빡했네요. 이것도 많이 또 뽑으셔야지.